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달,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 또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축복하는 달, 5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하면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공동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정, 세상이 말하는 가정, 세상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깊어야 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이 시대는 부부의 관계, 또 가정, 부모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전체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관계 자체를 재정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행복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전통적 가정, 원래 그 모습이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막 제기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향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정, 정말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이 모든 가정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왜곡된 모습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절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가옴이 있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가 홀로 있음을 염려하셨고 그에게 가정이 필요한 것을 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알맞은 사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사람이 하와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 뒤집어서 말하면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알아보았어요.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았던지 이 두 사람은 만남 그 자체가 곧 결혼식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가정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가정이 등장하는 장의 어딘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장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구약 시대, 정말 수천 년의 구약 시대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시고야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교회도요, 그때 등장했는데, 가정은 언제 등장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바로 세워주신 것이 가정 공동체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이 조급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보신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우는 데는 수천 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요, 가정은요 정말 그 며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진짜 세워져야 한다.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생명이 계승되고, 가정을 통해 믿음이 계승되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족보를 통해 알게 돼요.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요. 여러분, 그 낳고의 역사가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역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재미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족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낳고의 역사는 단순히 자식 낳는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가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이 표현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시 장성하여 이삭이 가정을 이루고, 이삭의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 야곱이 태어났고, 그 야곱이 자라나서 다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하고, 그 12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낳고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예요. 가정에서 가정으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가정으로 이어져 가요. 그 가정의 끝에, 그 믿음의 계보의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정은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구성원을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은 가장 작지만 그 안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부모 사이의 관계고요, 세 번째는 나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의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첫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고 대대로 모든 커플, 모든 가정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별함입니다. 부부관계의 특별함.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둘이 연합해 뭐가 되리라? 한 육체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게 이렇게까지 부부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깨닫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결혼 생활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부부관계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부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 된 관계는요, 이 성경상에서 둘이 연합해 이제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어느 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직 부부에게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에게만이에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엄마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밀해도 하나는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하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이젠 다른 존재가 아니다. 우린 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이다. 이것이 부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연애가 좋습니까? 결혼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이 연애가 더 좋다라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연애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고 깊어도요, 결혼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 된 부부의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연애 관계의 사랑이 깊을까요? 결혼 관계의 사랑이 깊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연애 관계는 타오르고 결혼하면 식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청년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은 정말 경험할 수도 없어요. 다른 관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 상대의 매력을 느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한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한 몸의 관계에서 하는 사랑은요, 내 몸을 대하는 방식의 사랑이에요. 내 몸을 대하는 방식의 사랑이란 더러워지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씻어주고, 병이 들면 역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찬송가 가사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약할수록 더 귀해지고 부족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해. 부부관계의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도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한테만큼은요,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나를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죠? 용납합니다. 여러분, 내 다리가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용납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용납하죠. 약을 먹고 치료합니다. 용납의 관계예요. 용납의 관계. 내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되는 그런 관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진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요. 나를 다 그냥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 차이죠. 연애 관계는 메이크업을 해야 만날 수 있고요. 결혼 관계는 만나자마자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메이크업을 계속해야 되는 관계다.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지워도 되는 거예요. 연애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어야 돼요. 결혼 관계? 그냥 추리닝 입는 거죠. 괜찮은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부부 이야기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한대요. 아니, 부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부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부부의 관계, 특별히 가정 전체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특별히 문학 작품 같아요. 시 있지 않습니까? 시. 이 상징으로 가득한 시. 하나님은 글로 시를 써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시를 써가신다. 우리가 하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시를 써가세요. 그 시는 상징적이에요. 어떤 상징입니까? 부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단순히 남편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깨달아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내가 남편을 경험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남편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래, 신부된 내가 나의 신랑 되신 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요.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과 신랑 신부의 사랑은요, 서로 비례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더 깊어져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더 깊어져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부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관계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럴 때 이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약간 차별적인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요, 높낮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관점, 거룩한 관점,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의 꿈이에요. 그 아름다운 가정의 꿈. 여러분,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와에게 아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 하나님의 손길. 나의 부모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가정의 두 번째 관계, 나와 부모 사이의 관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친밀한 관계죠.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장 애틋한데 가장 어려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 어떤 계명을 나에게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와 부모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 안에는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받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거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자, 내가 부모님께 다가가기 위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모님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주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손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은요, 아담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이고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는, 우리를 지으시는 통로,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신 분들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부모님에게는 또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님에게는 또 부모님이 있죠. 자,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역으로 올라가면 계속 남아요.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 다시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그 끝까지 가면요, 가장 끝까지 가면요, 인류 최초의 인간 그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족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딴 족보는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인데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아들에서 아버지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다시 위로, 그 위로, 자, 그 위로 끝까지 올라간 구절이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 최초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연결돼요. 나의 부모는요,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이고, 뒤집어서 말하면요, 나의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나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놀랍게도 서로 연결되는데, 그래서요, 내 부모님,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분명해요. 반대로 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서 장애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은 이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는 부족했을지라도,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돼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진짜 나를 지으신 분이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혹시라도요, 나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면요,
뭐가 회복되냐 하면은 이젠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역시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요. 함께 올라가요. 점점 더 올라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우리 가정에는 더 온전하고 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조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을 다시 볼 때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품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복된 이유거든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해 보여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인생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준 목사님 지으신 책 가운데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라는 이 초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한 챕터가 저는 마음에 항상 남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부모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챕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뜻이었어요. 용서하지 말고 용납하라. 용납하라. 조금 다른 거예요. 용납은요, 그냥 그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젠 받아주어라. 받아주어라. 나의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인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의 제 5계명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선포되는 출애굽기 20장의 인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 첫 계명,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이 또 하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함이 나오는데, 어떤 계명이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계명들이 전부 다 어떤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만 그 명령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면 뭐가 된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예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끝에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세 번째 관계는 나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무슨 자녀 얘기를, 아마 자녀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까지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더라고요. 4절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장차 부모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꿈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년의 때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을 때요, 너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지금이에요. 지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27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식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본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녀의 존재는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족보를 보시면요, 이것은 자녀의 역사죠. 낳고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그 라인의 끝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족보를 보시면요, 라인이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분명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직 한 라인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한 라인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개의 라인일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라인이 바로 믿음의 계승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계승되는 한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에 믿음이 계승될 때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분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가 탄생하고 자라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매우 중대한 이유예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에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미래에 이룰 가정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제1비전은 가정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림의 비전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생육,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온 세상에서 막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막 이런 꿈 꾸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비전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지만 가장 놀라운 공동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공동체예요. 다음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다음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갈 공동체, 열방을 새롭게 할 공동체, 바로 여러분이 세워갈 믿음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결혼을 포기시키고 출산을 포기시키고, 그래서 다음 시대 생명과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 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실 가정 꿈꾸세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무너져가는 여러분 가정의 아픔과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는 시간,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부어질 때 우리 가정에 치유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가정을 온전하게 올려드리세요.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는 부모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에요. 내가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염려하세요. 내가 구할 때 들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가정, 현재 우리의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온전한 회복, 우리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드리세요.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의 가정을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인생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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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온전함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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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행하소서. 오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채워 주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이 씻어지고 갈등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품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처럼 나의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용납이, 용서가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이루어 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 준비하신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내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될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가정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실 미래에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명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한국교회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 민족과 열방의 미래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자손이 있다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실 나의 자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게 주실 그 가정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정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가정, 다음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십시오.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부으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 가운데 젖어가게 하시고 적시어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가게 하소서. 씻어지게 하소서. 모든 아픔이 씻어질지어다. 모든 상처가 씻어질지어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루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열방의 미래가 될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자녀를 주십시오.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십시오.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소서. 이 시대 가정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왜곡되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흐트러뜨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